처음 의사 선생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쩌나요? 검사 결과를 보니 암인 게 확실하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귀에서 맴돌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듯 했어요. 그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고 식욕은 사라졌습니다. 밥을 삼키는 게 아니라 억지로 넘기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음식을 씹는 것도 삼키는 것도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내 삶에 무감각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병을 이겨낼 방법을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진 겁니다. 약을 먹어도 치료를 받아도 좋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운명인가 싶었어요. 밤이 찾아오면 잠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두 눈을 감으면 내가 언제 다시 눈을 뜨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깨어있는 시간이 편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밤이 길어질수록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건 희망이 아니라 더 깊은 절망과 포기감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버텨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전에 저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산책을 좋아했고 꽃이 피는 계절을 기다리며 설레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게 무의미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즐겁지 않았고 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지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제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덤덤해져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준비해야 할까? 몸의 아픔을 참는 건 힘들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밀려오는 구역질, 한 모금 넘기기도 어려운 음식, 팔다리에 힘이 빠져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날들.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나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기는 한 걸까?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죽음을 생각하는 것도. 그래서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우던 빗소리 사이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얼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이상했습니다. 늘 켜져 있던 TV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단 한 번도 귀를 기울인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무심히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TV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남자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이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단단하고 담담하면서도 위로를 담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가사는 속속 귀에 들어왔습니다.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머문 사람.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뻐근해졌습니다. 나조차도 나를 믿지 못했던 시간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결국 지쳐서 포기해버린 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을 지켜준 가족들. 내가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노래 가사처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제 손을 놓아야 할까 고민하던 그때 이 노래는 아니라고, 아직은 더 힘을 내야 할 때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 노래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미롭고 좋은 멜로디가 아니라 나를 꼭 붙잡아주는 손 같았어요. 흔들리지 않게,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병을 진단받고도 울지 않았고 머리카락이 빠질 때도 체중이 줄어들 때도 참았는데 노래 한 곡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니, 무너뜨린 게 아니라 눌러놓고 묻어두었던 감정을 꺼내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조금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 이런 감정을 내가 아직도 느낄 수 있다니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이명웅의 노래를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의 시작과 끝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명웅의 노래를 틀었습니다. 마치 하루를 준비하는 의식처럼.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으면 마치 그가 내 곁에서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노래를 듣기 전까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노래가 흐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손끝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가사는 여전히 내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가사를 곱씹으며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부터 노래를 들을 때면 기분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팔다리가 점점 무거워지고 무기력함에 눌려가는 기분이 들었지만 이명웅의 노래가 들려오는 순간만큼은 숨을 크게 들이마실 수 있었어요.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목소리는 따뜻했고 노랫말은 나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긴장이 풀렸습니다.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빠지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하나둘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통증도 덜한 것 같았어요. 외래 진료일이 되어 병원을 찾은 날 교수님은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컨디션은 어떠세요? 나는 조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해요. 교수님은 다행이네요. 라고 말한 뒤 다시 물었습니다. 최근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나는 잘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매일 누워만 있는데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게 있나요? 그냥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음악을 듣기는 해요. 아, 그러고 보니 음악을 듣기 시작한 게 최근 일이네요. 특히 이명웅이라는 가수 노래를 들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좋은 방법이에요. 환자분처럼 음악을 들으며 안정감을 얻거나 누군가를 떠올리며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암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그 방법을 권하기도 한답니다. 힘든 순간마다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를 마음속에 떠올리는 거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통증도 줄어들고 면역력도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나는 이 말을 듣고는 정말 그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 치료법이 있다면 내가 그 수혜자가 된 셈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은 빙긋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가수 이명웅 씨가 환자님에게 수호천사가 되었나 보네요.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수호천사라니.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고 기분이 가라앉을 때면 그의 노래를 들으며 버텼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도 음악을 틀어놓으면 덜 힘든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를 내 수호천사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이명웅의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플레이리스트를 눌렀습니다. 노래를 듣고 있으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콘서트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 인터뷰에서 밝게 웃는 모습. 저는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검색을 하다가 넷플릭스에 이명웅 콘서트 영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들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에 넷플릭스를 설치하고 영상을 플레이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푸른 조명이 깔린 무대가 보였습니다. 수만 명의 팬들이 작은 불빛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명웅이 서 있었어요.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압도적인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함성이 나를 흔들었습니다. 방에서 늘 듣던 노래들이 무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표정 하나하나, 손짓, 무대를 가득 채운 감정이 화면 너머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환호성이 터졌고 감격한 듯 눈물을 훔치는 팬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안에 있고 싶다. 그들의 환호가 부러웠어요.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환하게 웃는 사람들. 나는 몇 달째 암과 싸우며 누워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저곳엔 같은 노래를 듣고 같은 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주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가고 싶다. 그 말을 뱉고 나서 스스로 놀랐어요. 콘서트에 가는 것, 사람들 사이에 서서 함께 소리치는 것, 한때는 당연했던 일들이 이제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불가능한 걸까? 며칠 후 다시 교수님 방으로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진료실에 들어서자 교수님은 내 혈액 검사 결과와 CT 영상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암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치도 안정적이고 전반적인 경과가 좋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그럼 치료를 계속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추적 검사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앞으로도 재발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면 완치됐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의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완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단어였어요.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그 순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꼭 회복해서 콘서트에 가보고 싶다. 그날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걷자. 조금만 더 힘을 내자. 그래서 저는 걷기 운동 시간을 점점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몇 걸음이 전부였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걸음 수는 많이 늘어났어요. 오늘은 아파트 단지를 한번 돌아볼까? 혼잣말을 하며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럴 때마다 콘서트를 떠올렸어요. 그곳까지 가려면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걷다 보니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까지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다시 살아가는 거구나. 석 달여 뒤 나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 콘서트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기대감이 하늘로 솟구치는 듯 했어요. 무대의 열기, 스피커를 타고 전해지는 음악, 사람들의 환호성. 그 모든 걸 직접 느낄 수 있다니. 콘서트 당일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항암 치료로 빠졌던 머리카락은 조금씩 자라고 있었고 창백했던 얼굴에도 약간의 혈색이 돌았습니다.
거울 속의 나는 여전히 아팠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무기력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마스크를 썼고 아들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앉아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얼굴에도 화색이 도는 걸 보니 오랜만에 행복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공연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 또래의 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공연장에서 처음 만난 듯 했지만 서로 반갑게 말을 나누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이곳에 오기까지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는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이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며 감상에 젖어 있는데 조명이 꺼지더군요. 그리곤 공연장 전체가 푸른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대 위로 이명웅이 등장했어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꾹 참았습니다. 지금 울기 시작하면 공연을 제대로 보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나는 눈물을 꾹 참으며 두 손을 하늘로 뻗어 힘껏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프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병을 앓았던 나, 힘들어했던 나, 포기하고 싶었던 나. 그 모든 날들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무대 위 그 사람처럼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연장 밖은 어두웠고 밤 공기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웠습니다. 한동안 가만히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함께 사진을 찍고 손을 맞잡고 여운을 나누는 사람들.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도 그들과 같은 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 그의 노래를 들었을 때부터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수호천사라는 게 거창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누군가는 신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가족을 떠올린다고 했어. 나는 그를 떠올렸던 거지. 그의 노래를 듣고 버텼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던 거지. 그 덕분에 오늘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보자.